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상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했었던 그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가 강조하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세 가지 유형의, 그러니까 세 가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 가지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듣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언급한 자는 바로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 그렇지만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붙들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이방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이 간구했었던 사람은 바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혹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기도할 때에 또는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데 특별히 솔로몬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바로 전쟁을 하러 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죠.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은 뭐 가까이에 있는 저희 가족들에서부터 뭐 직장 동료, 뭐 옆집에 사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런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늘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자녀들과 이렇게 좀 싸우는 일 또는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는데 어제 저녁에도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순간적으로 언성을 높이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을 이제 빼앗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꼭 애들이 한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싸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꼭 하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을 제가 힘으로 그들보다 너희들보다 내가 더 힘이 세다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뺏어서 둘 다 그 장난감을 가지지 못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이제 저도 뭐 부모로서 부족하고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뒤이어서 하나님께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지혜롭게 이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 힘을 과시하고 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도 저희들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전쟁 나가기 전에 저를 돌아보면 그렇게 아이들에게 소리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했다면 조금은 다르게 그 아이들에게 최소한 언성은 높이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야기했었던 사람은 바로 범죄한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지만 범죄했기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했기에 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무언가 속박되어 있고 눌려 있는 상황. 솔로몬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땅에도 있지 못한 멀리 옮겨진 포로가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민자의 삶이 포로 생활과 같은,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나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여기에 저를 보내셨는지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뭔가 좀 잘 돼요. 뭐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요. 뭐 사역도 그냥 승승장구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어렵게 하는 사람도 없고 좀 기쁘게 그래도 잘 이렇게 되어갈 때는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가 뭔가 저의 어떤 역량 밖의 일들을 만나거나 또는 관계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또 어떤 그런 다양한 일들, 가령 한국에 있는 어떤 이제 저희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고민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이곳까지 보내시고 또 왜 저를 여기에 두셨어요? 저는 미국에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왜 여기를 보내셔서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진짜 제가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지 됩니까? 라는 정말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는지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정말 한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있는 것이 맞나, 자녀들만 좀 다 크면 나는 그냥 한국 가야지, 그런 고민들 생각을 하면서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늘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먼저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정말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을 놓고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유일한 분,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이방인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특별히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이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요, 왜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범죄하게 돼요.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그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도 기도를 이루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벗어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는 뱃속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선원들을 향하여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알죠. 정말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그는 하나님의 그 면전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벗어나서 도망치고 싶어 했고, 그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뭔가 그곳에 가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거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 욥바로 도망치다시피 내려왔는데 마침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가 마음에 품었던 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놓고 그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믿고 살아갔죠. 그러다가 결국 풍랑을 만났고 그는 그럴 때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개하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삶을 보았을 때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는 것은 비록 그 요나의 삶 가운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그는 수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결국 다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란 결국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과정이고, 그리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 경외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그 과정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이방인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주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낮추시고 또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 기도입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인생이 잘되게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했다면 하나님 주신 그 복이 도리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눈을 들어 늘 하늘을 보시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